이번에 여름 성경 학교 떼굴떼굴 굴러가네. 아주 은혜롭게 마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어떤 학부모는 저한테 문자가 와서 이번에 참 은혜 받았다고 몇 가지 이렇게 행사가 좋은 것도 있었고 이런 반응도 주셨고 참 감사해요. 또 많이 어린 영혼들을 우리 그래도 50명 가까이 이렇게 와서 교사들과 함께 아주 풍성한 잔치가 됐습니다. 또 유치부도 어제 또 은혜롭게 행사를 마무리했죠. 어린 영혼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유치부 선생님들 오늘 좀 특성했으면 좋은데 행사 끝나면 하는 거야 그냥 보고 차원에서. 유치부 선생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유치부 선생님들 거기 지금 얼만큼 왔나 실력 이런 때 테스트 해보죠. 유치부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한번. 네, 어디 하나 둘 셋 넷 네. 총 몇 명인데요? 안 일어나? 우리 정명훈 선생님 왜 안 일어나? 이렇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무튼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우리 또 우리 김명희 전사님도 유치부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무튼 너무 수고하셨는데 특송은 안 했지만 그래도 격려의 박수. 감사해요. 앉으셔도 돼요. 우리 성경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별을 하죠. 사람을 옛사람과 새사람. 또 신학에서는 자연인과 거듭난 사람으로 또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연인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경험하고 한 생애를 마무리하는 이런 것은 식물의 과정도 마찬가지고 동물의 과정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인은 생로병사로 끝나요. 뭐 소망이 없습니다. 짐승이 소망이 없듯이 사람도 자연인에겐 소망이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힘있게 사는 것 같이 하다가 하얀 곡선을 내리치면서 자꾸 무너지죠. 흙집이 무너져요. 자, 우리가 인생을 전체적인 인생의 맵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10대에는 한 30대를 그리워하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 얼굴이 동안이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하향 받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나이가 좀 팍 먹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10대가 가장 민감했던 것 같아요. 10대. 빨리 20대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10대는 10대를 즐겨야 되는데 10대가 자꾸 20대를 넘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현실 속에서 충분하게 누리지를 못하죠. 20대는 또 되면 30대가 또 그리워지고 지금은 어떻게 했냐 40대가 그리워져요. 지금 50대를 누려야 되는데 50대를 정착하면서 40대한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니들 50대를 알아? 말하지 마. 모르면 안 와봤으면 말을 하지 마. 50대는 50대 맛이 있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 저도 이게 본능적으로 그게
조금이라도 좀 덜 먹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마음이 솔직히 없지 않아요. 그런데 늘 저 자신은 이상스럽게도 싸워요. 지금이 좋은 거야. 지금이 좋은 거야. 지금은 지금만의 내 인생이 있어. 여기에 맛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여기에 맛을 주신 거야. 나의 지금 이 시간에 맛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60대도 그 맛이 있고 70대는 70대만이 누릴 수 있는 맛이 있어요. 80대, 90대, 100세까지 산다면 영광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100세는 100세의 맛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80대 가까워지면 무너지는 맛도 있을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요. 흙집이 무너진다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라. 자꾸 왜 겉사람이 무너지니까 자꾸 하나님을 기대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자꾸 무너지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를 한번 더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사람은 견고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 속에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삶의 자족함을 누릴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연인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옛사람은 불가능해요. 자연인과 옛사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연은 주변에서 바람이 불면 바람에 해를 당해요. 자연은 폭풍이 일거나 해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천재지변에 자연은 속수무책으로 반응해요. 자연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연은 환경이 중요해요. 바람이 없는 환경, 따뜻한 그런 일조량이 있어야 할 조건.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이 있을 때 내가 건전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태풍이 일거나 환경이 안 좋아지고 지진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자연은 속수무책으로 두둥강이가 나고 해를 당하고 어려움, 치명적인 문제를 당하게 돼요. 자연은 굉장히 환경에 부러지기도 하고 환경에 넘어지기도 하고 환경에 뽑히기도 하고 환경에 그냥 끝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 즉 모든 자연에만 있느냐? 사람 자연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어머니 모태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는 자연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그리고 자연인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환경이 아주 나쁘면 여기서는 생명이라는 걸 유지할 수 없어요. 뚝뚝 부러져요. 뚝뚝 쑥쑥 뽑혀요. 환경에 의해서 또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으면 팍팍 밟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금세 소외를 당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조금 이렇게 어떤 폄하하는 것 같고 나에게 좀 핥히는 듯하게 무슨 말을 하면 속상해서 잠이 안 와요. 이게 자연인들의 특징이죠. 왜 나한테 바람을 불었느냐는 거예요. 왜 내게 태풍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왜 내게 지진이 일어났느냐. 나는 뚝뚝 부러졌고 나는 뽑혔고 나는 흔들렸고 이러면서 주변 환경이 그렇게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족할 때 사실은 그런 환경, 자연인적 요소에서 무너지게 돼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자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낮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막대기도 단조롭지가 않아요. 막대기도 사람 100명이 할 일을 해요. 막대기 하나도 수백만 명을 살려내기도 해요. 이게 모세에게 들려진 막대기의 능력이잖아요. 막대기 하나가 200만 유대인들이 출애굽 당시에 추산해서 장정만 60만에다가 거기 가솔들 다 합치고 보면 200만으로 추산되거든요. 이방 200만 명을 살려내는데 뭐가 역할을 해요? 막대기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는 물은 물이고 술은 술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물이 술이 되는 거예요. 물은 기쁨을 이렇게 밋밋할 때 기쁨일 수가 없죠. 그러나 술은 기쁨을 뜻하는 거예요. 시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술은 기쁨이거든요. 그것이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관여하시면, 개입하시면, 역사하시면, 하나님과 맞닿으시면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연이 더 이상 자연이 아니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인에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의 변화는 절대 하나님의 개입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의 자연인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분들이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분들만 있는 거예요. 저는 나머지는 예언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아직은 개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개입하실 분들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놀랍게 우리를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이루어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사가 되기를 원하거든 우리는 환자로 가야 돼요. 우리는 환자로 가야 한다.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난 예수님 나 좀 내 몸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를 받아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고 이게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백발백중으로 치료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성경도 안 된 사람 수없이 많아요. 된 사람만 된 거예요. 기록을 했으니까 그런 거지. 왜요? 예수님에게 환자로 가야 돼요. 나 아파요. 정직하게. 나 솔직히 주님이 아니면 나 나을 사람 없어요. 나를 낫게 할 사람 없어요. 나 정말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주님이 낫게 해주셔야 내가 나을 수 있거든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온전히 환자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정말 스승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일자무식이에요. 내가 조금 알고 있는 내 지식 다 내던질게요. 무식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내게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 배부름을 갖고 싶으면 내가 거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배고파 죽겠어요. 나 정말 목말라 죽겠어요. 목이 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 보라 이 말이죠. 주님 내게 속 시원한 맛을 주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은 만병의 의사 되셨어요. 이미 우리 주님은 만스승의 참 스승이 되셨어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모든 것의 권한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완료되고 부활하셔서 온전히 구속사를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다 성취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문제예요. 내가 그분에게 아픔으로 갈 거냐, 무식으로 갈 거냐, 내가 죽음으로 갈 거냐.
예, 내가 그분 앞에서 살았다고 하니 내가 거기서 새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는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번쩍대고 있는, 내가 살아있다고 꿈틀거리고 있기에 주님 앞에 새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성장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나 정말 죽은 자예요. 나는 주께서 나를 핸들링 해주세요. 나를 이끌어 가주세요. 주님께 처분을 맡겨요. 나 이제 저항하지 않겠어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예. 어떤 의미에서 육신은 자살하면 안 되지만 영은 자살도 필요해. 내가 정말 시체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조건이에요.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야망을 버려야 하나님의 비전을 받듯이 내가 옛사람이 죽어질 때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사모함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내려놓을 만한 그런 내 고집, 내 욕망, 나의 아집, 나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인간적인 이 암적 근육들, 이런 것들이 좀 풀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주여 처분대로 하옵소서. 처분대로 하옵소서. 예, 주님 앞에 나를 내맡길 때 주님은 내게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순간 성령님을 함께 부어주시죠.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은 순서적으로 탁탁탁탁 이루어져요. 가장 먼저 관계의 회복을 이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게 산자의 특징이거든요. 산자는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엄마와의 관계가, 아빠와의 관계가 시작되듯이 산자는 운명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넓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영적으로 나를 낳는 데 도와준 어떤 산파 역할을 한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점차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교회예요. 먼저 화평한 자는 나중 화평할 자의 화평이 되는 거예요. 먼저 화평한 자는, 먼저 화해가 된 사람은 나중 화해될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저 나만 화목하면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계가 회복되면 찾아오는, 너무너무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순서상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면밀하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평안인 거예요. 우리 속에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해져요. 관계가 깨지면 불안해져요.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해져요. 놀라운 평안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신분으로 라이센스를 받아요. 자격증을 받아요. 여기 하늘의 시민, 하늘의 시민권을 받아요. 바울 사도가 선교사가 될 수 있기까지 1세기에 최초 선교사가 되면서 선교사가 되는데 굉장한 유리점이 있었다면, 그는 유대인의 시민권도 있었지만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제국에 어디든지 가고자 하면 시민권 가지고 갈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언어까지 어학까지 세계적인 언어를 그때 당시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하는데 굉장히 유리했죠. 예. 시민권을 가지면 얼마나 그 삶의 폭이 넓어지는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민권이 있기를 원해요. 전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이민권으로 오신 거예요. 잠시 동안 이민권으로 와서 살다가 어느 정도 영그러지면 시민권 우리의 본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적이에요. 우리의 호적이에요. 본적으로 가는. 여기는 잠깐 우리 이민 온 거예요. 이민 나라라는 사실만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민 나라다. 여기서 실컷 하고 툭툭 털고 한판 잘 놀다 간다 하고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민권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심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된 성전들이거든. 각각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을 모시는 지성소예요. 지성소와 지성소의 만남. 이 속에 같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이 같은 영으로 분여돼요. 그 영이 나에게도 분여해주고 저 사람에게도 분여해주고 같이 분여해줘서요. 영이 같으면 놀랍게 몸은 다른데 마음은 하나 돼요. 셋이면 어때요? 100이면 어때요? 1000이면 어때요? 전에 성전에서 너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그런 메시지를 성전에다 써놨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딴지를 걸더라고요. 나는 다 좋은데 이 교회 저거 공산당 같은 저 말 때문에 내가 여기 안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로 써놨는데 그래가 성경 구절 중에 그게 아주 싫어서 교회 안 믿겠다는 말이나 뭐가 달라요? 교회 공동체의 아이덴티티, 즉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정체성을 거기다 담아서 실은 건데 진짜는요. 성령이 120명이라도 같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동시에 놀라운 방언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를 이루는 초대교회의 그 어마어마한 이 다이너마이트 역할을 하잖아요. 굉장한 폭발력을 갖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로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투사하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요. 막 성전 역할을 하니까 하루에도 3,000명, 4,000명씩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영이 같으면요. 도저히 다를 수가 없어요. 영이 같으면 같은 거예요. 사람이 가족도 남편과 아내가 영이 다르면 이상하죠. 부분 대 이방인인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선택을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선택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지. 영이 같지 않으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남인데도 영이 같으면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같이 있고 싶어요. 이게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진면모인 거예요. 영이 같으면 예수님의 그 영이 어떤 사람이든지 다 들어가면 이상하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얘기가 싫은 거예요. 불편해요. 이 영이 다른 사람은 자연인의 영,
옛사람의 영, 그 영을 가진 사람은요, 술 얘기가 더 재밌어요. 돈 얘기가 훨씬 더 자유로워요.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불편해요. 물론 우리는 돈을 멀리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영은 영끼리 통한다. 화두도 같다. 오늘 우리는 15절을 통해서 새 사람이라는 주제로 옛사람과 더불어 말씀을 풀어봤어요. 1절에는요, 옛사람 때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해보래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무시당한 자들이라. 이게 대표적인 것이 요나서잖아요. 요나서는 요나 한 사람을 통하여 유대인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할 사람인데 왜 복음을 전할까요? 그래서 다시스로 피해서 도망갔죠. 개 같은 존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방인들을 폄하하고 박해했어요. 우리는 박해를 받던 존재들이에요. 그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주변 사람이 욕하면 그게 상처 때문에 잠을 못 이뤄요. 그때는 참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먹고 배고파서 먹고 배불러서 싸고 졸려서 자고 이래야 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것만 하고 계속 온 거예요. 이렇게 하다 어디까지 갈까? 이렇게 하다 어디까지 갈까? 그러다 죽겠지. 이게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는 거고, 날이 샜으니까 움직이는 거고, 어두우니까 잠드는 거고, 소망이 없어요. 그저 동물과 나는 별과 다르지 않아요. 동물이 죽는 걸 보니까 나도 언젠가 죽을 것 같아요. 소망이 없죠. 근데 하나님도 없어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자가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자연이 생로병사를 끝날 때 나도 끝나게 되는 끝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역할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까지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어요. 값이 지불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이미 화목자였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이미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화목자가 나중 화목자를 향하여 중게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글로리아 제이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담이라는 조그만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분은 그 책에서 자기 자아상을 잘 표현하면서 자기가 남들로부터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담을 쌌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담을 쌌는데 자기가 보호받으려고 외부로부터 보호를 하려고 쌓았던 자기 담에 자기가 갇힌 신세가 돼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어떤 행인이 이 담벼락 틈새 사이로 꽃을 던져줘요. 거기에 그 구멍 틈바귀 사이로 이 꽃이 넘어온 그 꽃을 던져준 사람과 교감을 해요.
그러면서 희망을 걸어요.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쌓은 내 담이 거기에 내가 갇혀서 나는 지금 질식할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봐주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관심 두지 않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무심코 던져준 이 꽃송이 하나가 그 사람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소망의 한 줄기를 끌어안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누군가가 던져준 이 꽃 한 송이가 자기 담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쌓았던 그 담에 갇힌 이 사람에게 희망이 된 것처럼 누군가 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문자적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걸 폐하셨다는 거예요. 문자적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의 정신, 즉 사랑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둘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사람과 하나 되게 한 새 사람을 지었다. 15절 하반절에 한 새 사람을 지었어요. 무엇로 지었을까요? 둘로 한 새 사람을 지었어요. 둘로 한 새 사람. 이 말이 잘 뜯어야 돼요. 뜯지 않으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둘입니다. 분명히 둘이에요. 하나님 하나, 나 하나, 둘이에요. 김강수 집사님 하나, 나 하나, 둘이에요. 예. 하영미 권사님 하나, 나 하나, 둘이에요. 그런데 이 둘을 한 새 사람으로 만든대요. 한 새 사람. 수사가 아니에요. 하나는 수사고 새 사람은 듀 새 사람. 예. 새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한 새 사람은 교회예요. 교회. 이곳에 가장 먼저 화평을 주시죠. 15절 하반절 그리고 16절 화평과 화목은 같은 거죠. 그리고 평안 주시죠. 천국의 DNA 17절 평안. 그리고 천국 시민 주시죠. 19절에.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가죠. 온전한 교회. 커가 성장하는 교회. 그때 2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모퉁이 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교회의 상징으로 저 구퉁이에 계세요. 그래서 저쪽 벽을 붙들고 있고 이쪽 벽을 붙들고 있어서 저 모퉁이가 이 둘을 붙들고 하나 되게 만들어요. 이게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붙어 있는데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쟤도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먼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계시고요. 공동체 안에는 어떻게 해요? 너와 나 사이에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떼제 공동체 노래 우리 카페에서 명곡 5곡의 사랑의 나눔 떼제 노래 한번 여기 흘러나오는 거 보셨나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의 시온소,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좌석 어디예요? 예, 1차적으로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예,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뭘로? 모퉁이 돌로.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딱딱 붙어 있으면요 이상하죠. 영이 같이 흘러요. 저 사람이 나하고 분명히 딴 몸인데 영이 흘러요. 동질감이 있어요. 그리고 재미가 있어요. 소통이 이루어져요. 오래 머물고 싶어요.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놀라워요. 딴 몸인데 한 몸이에요. 분명히 이성적으로 딴 건데 같아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DNA예요. 진정한 교회예요. 이게 처음에는 미약해요. 나중은 점점 누룩처럼 커가요. 겨자씨처럼 자라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요.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이 증거한 진정한 교회상이었던 거예요. 보세요.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진행 상태예요. 우리도 진행 상태예요. 되었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다 하나님 나라 바꿔도 천국하고 대비시킬 수 없을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는 거예요. 셀도 저는 우리 전도사인 우리 이준영 전도사한테 이준영 전도사 집에서는 준영아 뭐 그러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 내가 그럴 거예요. 당황할까봐 이제 목사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갈 거지만 저는 우리 집안에서 제가 목사가 된 10년이 훌쩍 넘어갔을 때까지 종현아 이런 소리를 수없이 들어와서 아, 참 양반 가정이 못 되네. 나를 그냥 이름을 팍팍 불러대는 거예요. 아, 참 이 가정이 서로 이게 규모가 필요하다. 규모. 집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이 좀 필요하고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이름도 필요하지만 성장하고 나면 직함을 불러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옛날에 왕실에서 보세요. 할머니가 손자한테 세자벌 디면 얼마나 존대해줘요. 참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 누누이 지금도 누누이 얘기하거든요. 네가 아동부를 맡냐? 네가 중고등부를 맡으면 처음에 갔을 때 네 숫자를 기억해둬라. 네가 맡은 영혼을 기억해두라. 그리고 너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늘려라. 스트레스를 받아라. 거기에 전도를 하든지 토요일 날 가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늘려주고 나와라. 나올 때는 안 늘어나면 나오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난 모든 셀리더들 모든 교사들에게 난 정말 내 자녀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내게 맡겨진 이 영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 맡겼는데 하나만 남기지 말라. 이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 있거든요. 자라야 되거든요.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 영적 자존심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뭐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되면 뉴페이스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여기서라도 영혼들이라도 어떻게든지 섬기고 관심을 두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어떻게든지 좀 섬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눠줘서 그 영혼과 집에 가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해주고 좀 다른 찻집에 가서도 한번 만나보고 또 이렇게 관심도 가져서 이 관계를 가져서 나름대로 내 셀 가족으로 좀 편입해주고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내 셀을 늘리고 내 아동부를 늘리고 내 유치부를 늘려서 주님 앞에 적어도 나 이번 연도까지 나 유치부 선생 그만두겠어요. 유년부 선생 그만두겠어요 할 때 난 하나라도 늘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를 줄여가지고 내놓는 거냐 이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 무심코
무심코 하는 우리의 행위가 성서에서 정말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받는 이런 심판의 행위를 지금 내가 지금 안 당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간과하면서 쉽게 패스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교회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자신감 있게 내 진정한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들리는 게 아니다. 네가 정말 복스러우려면, 복 있으려면 어떤 모습의 영적인 게으름 가지고는 너를 합리화할 수 없는 거다. 늘려라. 늘리는 그곳에 질도 함께 늘어나는 거야. 무조건 질 하다가 하나만 붙들고 나 양쪽으로 그 하나가 부패하면 다 부패한 것이 돼버리지만 10명의 껍데기 중에 하나가 진짜라면 그 하나는 건질 수 있지 않겠어? 절대로 질은 양과 함께 가는 거야. 늘려라.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룩으로 비유했고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한 이유는 사람이라는 특성, 너무너무 작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면 너무너무 부풀어지는, 정말 깜짝 놀라게 부풀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부풀성에 하나님 나라의 심볼로 비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22절도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은 아닌 거예요. 완료는 아닌 거예요. 이제 끝이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진행인 거예요. 진행.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자연인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변화가 가장 먼저 우선된 목표겠죠.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의 사이에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같은 영으로 분여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가 둘이 넷이 여덟이 16, 16이 32 이러면서 배가 번식으로, 승법 번식이 아니라 배가 번식으로, 곱하기 번식으로 번식해가는 이 우리 안에 세포라는 것이, 세포 분열이, 세포가 소멸도 있지만 세포의 생성도 있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난다잖아요. 그래서 죽은 것보다 더 많이 살아나면 젊어지는 거고, 죽은 것보다 더 많이 아니 적게 살아나는 게 있으면 노화되는 거고.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체적인 신앙의 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한 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한 세 사람. 세 사람은 세 사람인데, 뉴맨은 뉴맨인데 한 덩어리예요. 둘도 한 덩어리, 셋도 한 덩어리, 넷도 한 덩어리, 백도 한 덩어리.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은, 한 공동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가시 같아서 거기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에는 자연인이 그곳에서 머물러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하나 되게 하는 그 수고가 없이는 자연인들이 그 공동체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인생의 큰 맵을 갖고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하나님 멈춤이 없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어떤 걸 하나를 붙들고라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같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옛사람은 자연에, 아버지 옛사람은 환경에,
옛사람은 많은 환경에 상처가 되고 이리 밀고 저리 밀리고 아버지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고 이리 상처되고 저리 상처되어서 내 영혼이 한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이것이 자연입니다. 하나님, 자연인 가지고는, 옛사람 가지고는 우리의 희망이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 같아서 하나님, 우리는 절망적인 인간을 아버지 생로병사를 향하여 반복뛰며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아버지 반복하며 짐승이 하는, 동물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합니다. 태풍이 일어나면 속수무책으로 밀려야 합니다. 자연인의 희망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터치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체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맡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환자로 나가면 치유되고, 내가 주님 앞에 배고픈 자로 나가면 배부름을 얻고, 내가 주님 앞에 목마른 자로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 목이 시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로 간다면 내가 생명을 얻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 주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하셔서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자연인에서 거듭난 자로, 옛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이웃 성도와 함께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사이에 끼어있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한 세 사람, 진정한 한 세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이 끼어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이 없는 관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있는가?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있는가? 너와 나 사이에 직별 우리 하나님 예수 없이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간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예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아버지 하나님 선포했던 이 복음이 하나님, 오늘 우리 높은 뜻 교회에 아버지 교회의 건강도로 편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